오늘은 155쪽 시기와 질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자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사문 주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수행자들이 몰려들어 뭇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중림정사에 터전을 둔 부처님 교단은 가사파 삼명제가 이끈 1000명의 비구와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가 이끈 250명의 비구가 더해져 125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성가로 변모했다. 그러면 여기서 삼가섭은 가섭 삼형제가 다 스승이었죠. 스승들이 제자를 데리고 왔고, 사리불하고 목련은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밑에 있다가 스승님 보고 같이 가자고, 아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 나오셨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끝내 안 와서 스승은 죽었고, 결국 그 스승 밑에 있는 250명을 보고 갈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가고, 아니면 여기 있으라 했는데 250명이 다 따라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1250명이 된 거죠. 그러면 금강경이라든지 모든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 1250명 비구가 지금 이미 이때에 그 1250명 비구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그 인도 천지에서 그 당시 인도 라자가하 왕사성 그 근처에서 사리불하고 목련, 사리부타하고 모갈라나 이분들은 아주 특출하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누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출한 분들이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 있다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니까 고비에 보면은 사리부타 동생인 우빠세나 또 쭈운다, 레와따, 라자가의 아주 상류층, 아주 특히 이제 인텔리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 특히나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안가국 수도였던 짬바를 영지로 받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제후라 그랬죠. 제후, 그죠? 천자 밑에 제후가 있었죠. 제후가 뭐예요? 제후가 어떤 사람이 제후입니까? 큰아들은 천자를 물려받았고, 둘째 아들은 제후라 그래서 저쪽 성 하나씩 줘가지고 땅을 줘서 그것이 이제 제후입니다. 제후. 그러면 큰아들의 또 큰아들은 이제 천자의 왕위를 물려받고, 둘째 아들은 아무리 잘나봐야 이제 제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후가 됐는데 이 빈부사라 왕 인도에도 그건 제후가 아니라 특출하게 그 사람은 정신세계에서 엄청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바라문들, 그런 스승들에게는 성 하나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짬바라고 하는 영지를 하사받은 이제 그 바라문이 소나단다거든요. 그럼 소나단다 같은 그런 그 영지를 물려받은 성주로서의 대접받는 그런 분들도, 아니 사리불 같은 사람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니 해서 소나단다 같은 사람까지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갈다국 하나의 그냥 상류층들은 거의 다 뭐 그렇게 와가니까 뭐가 돼요? 남편 가버린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버린 사람.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당시에 그 쟁쟁한 아들들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소문이 나기를 156쪽 아래쪽에요. 마갈다국 수도 라자가하의 시골뜨기 사문 하나 나타나더니 산자야의 제자 모조리 빼앗아갔네. 다음은 또 누구 차례일까? 이런 온갖 그 유언비어들 온갖 그런 소문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온갖 소문이 다 돌아다녀.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156쪽 밑에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요하는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소문은 오래가야 이래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남편을 빼앗아 간다고, 제자를 빼앗아 간다고 불평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세상의 빛 영웅이신 열에 그분께 법으로 인도하시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걱정할까. 자, 부처님은 항상 일에 7일 동안 있다가 해라 하는데, 어떤 아주 오래가는 말은 석 달만 기다려라. 석 달 더 가는 말이 없다. 네가 같이 싸우고 하니까 1년도 가고 하지 석 달 더 가는 남의 말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더라도 석 달 동안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석 달 뒤에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죄도 없으면서 석 달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빙긋이 웃고 그걸 이겨낸 사람이다. 결국 돌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157쪽 제일 아랫줄, 시기와 질투는 승가 외부만이 일이 아니었다. 사리부타와 마오 모갈라나에 대한 부처님이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계경을 암송하는 일을 맡도록 지목하자 동요가 일어났다. 먼저 출가한 비구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신참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관심을 독차지한 두 비구에 대한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늦게 출가하고도 교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두 비구에 대해 동료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을 정진한 두 비구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독려하셨다. 이건데, 사리불하고 목련이 그 앞에 스님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00명이 넘죠. 1000명 넘는 절에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위에 앉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부처님이 그대로 그 들어오는 차례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법으로 진리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먼저 왔으면 먼저 온 거냐? 하루라도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나이를 범납. 법의 나이라 이 말이 범납. 납자는 나이 납자니까 범납. 스님 범납이 몇 년입니까? 그건 묻거든. 그러면 속가 나이는 안 물어요. 지금 여기 선방에 저렇게 많은 스님이 딱 살아도 딱 들어오면 자기 범납을 제일 먼저 써야 돼. 이 이제 원서에 이 석종사 살겠습니다는 입방 원서가 있는데 범납 28년, 25년 그 범납대로 앉지 나이는 관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 저 밑에 앉는 스님이 나이가 훨씬 많기도 하고 저 위에 앉는 스님이 나이가 훨씬 적기도 하고 범납으로 따지거든. 그걸 범납이라 그래. 그런데 범납이 사리부타와 사리불하고 목련은 마하모갈라나는 범납이 1년 정도 2년 정도가 느린데 위에 앉아서 경을 읽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니까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과거 전생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 전생 너희들이 만일 전생 눈을 떠서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법을 많이 땄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걸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사리불하고 목련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전체 다 사리불과 목련을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158 밑에서 네 번째 줄, 비구들이여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나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그들은 청정한 삶을 돋는 훌륭한 벗이다. 사리부타는 그대들에게 생모와 같고 마하모갈라나는 그대들에게 양모와 같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리부타와 마하모갈라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이럴 정도로 부처님이 사리불하고 목련을 아주 애꼈습니다. 애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애끼면 그건 애착이요. 애착. 거의 다 애착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마하목련하고 이 저 사리불은 봉우리가 높아가지고 태양 햇빛이 딱 떠오를 때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칩니까? 저골짜기를 먼저 비칩니까? 높은 봉우리를 비칩니다. 그건 태양이 불평등해서 그렇습니까? 높이 솟아오른 사람은 먼저 태양을 받게 마련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리불하고 마하모갈라가 봉우리가 높았던 겁니다. 햇빛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대신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 아들 낳아놓고 출가했던 그
누구요? 이름이 아들이 라우라 스승을 사리불로 정했거든요. 사리불.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러한 분들이 250명을 데리고 제자가 돼서 1250명이 됐다. 159쪽 마가사바의 귀이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어떤 경전에는 보면 마가섭이나 사리불 목련이 비슷한 시기에 왔다 그러는데, 마가섭이 우리가 배우기는 사리불하고 목련보다 좀 뒤에 온 겁니다. 약간 뒤에. 이 마가섭은 아주 부유한 집안 아들이라 그래요. 외아들인데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출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신라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출가를 했습니까? 왕의 허가 없이는 출가를 못합니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출가를 딱 하면 속가의 호적은 사망 신고를 해버려요. 다시 돌아가면 호적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나는 지금도 그거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딱 출가하면 속가에는 딱 줄을 그어버려서 아무것도 나가면 못하게, 오직 스님 생활만 잘하게. 정말 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려 때는 딱 출가하면 사망 신고를 해버렸어요. 적이 없는 거죠. 호적 자체가 없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 마가섭은 워낙 이 사람이 부잣집인데 인물도 잘생겼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저 부처님 정면 가운데 부처님 뒤에 보면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에 한쪽에는 허름한 노인처럼 그린 스님이 있고 한쪽엔 동글동글하게 잘생긴 스님이 있는데, 요 잘생긴 스님은 안한 스님이고 요 허름한 스님은 가섭 스님인데, 가섭 스님이 인물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왜 저렇게 허름하게 그래요? 꼭 그냥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지금 마가섭인데, 이 양반이 원체 부자고 인물이 잘생겼는데 아버지가 하도 결혼만 해라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말 거절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가섭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 장가 안 가고는 출가 못한다.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으니까 금세공을 잘하는 사람 보고 여자를 막 34, 23, 35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렇게 이제 한 여자를 조각을 해서 이런 여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 인도를 도는데 딱 그렇게 생긴 여자가 있어버린 거예요. 데려와 보니 딱 맞는 거예요. 조각하고.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첫날 저녁에 그 여자 보고, 사실은 내가 출가가 원이었는데 출가 안 하려고 이런 조각했는데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알았느냐. 누가 할 소리냐고. 나도 출가를 하려다가 아버지 어머니 강권에 의해서 당신이 내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편지를 몇 번 보냈냐고 하니까, 편지 보낼 때마다 난 출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시집을 오든 말든 하라고 하는데, 하인들이 중간에서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전부 다. 당신 아니면 난 죽고 못 살고 귀뚜라미 소리가 귀뚤귀뚤 오는데 뭐 당신 생각이 어쩌. 전부 다 하인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이놈도 바꾸고 저놈도 바꾸고. 왜냐하면 그 자기 주인이 출가해버리면 자기는 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이니까 전부 다 중간에다 바꾼 거예요. 그냥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면 당신 생각이 어쩌고 당신이 그런 편지, 내가 그런 편지 쓴 일이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그런 편지를 보내. 난 그런 편지 보낸 일이 없다고. 나중에 보니 하인들이 장난이었던 줄 알고. 그럼 가운데 딱 화분을 놓고, 우리 잘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돌을 닦을 수 있는가 시험해보자 해서 화분 놔놓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우리가 한방 살되 지킬 수 없는가 있는가를 한번 보자. 그 남녀 관계를 딱 지켜가지고 60이 넘고 70이 돼서 그 본능을 내가 이겨냈다 하면요, 진짜 보람이 있어요. 한평생 내가 도에다 바쳤다, 한평생 내가 진리에다 내 인생을 바쳤다. 정말 아주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내 본능을 이겨내고 도 진리에다 내 인생을 바쳤구나. 기분 억수로 좋아. 해봐요. 한번 해보라고들. 아무나 되나? 요즘은 뭐 휴게소만 가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무슨 하는 노래가 가끔 나오는데, 이 가섭이 바로 그랬던 분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60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돌아가시자 세속 생활을 불난 초가처럼 여겼던 핏발라와 빠따까빨라니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궁궐처럼 커다란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흙으로 빚은 바로 하나만 들고서 조용히 집을 나섰다. 토지를 나눠주고 신분까지 해방시켜준 자유로운 주인을 하인들이 막았으며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조차 없었다. 세 걸음을 사이에 두고 어떤 부부는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걸음을 멈춘 빨래가 조용히 돌아섰다. 이게 왜 따로따로 갔습니까? 그 당시엔 비구니 제도가 없었습니다. 비구니. 그 당시에는 여자는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자는 진리문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진리문에서.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도 힐러리 클린턴이라 그러죠. 클린턴. 그죠?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하고 둘이 차 타고 가다가 떡 주유소에 갔는데 힐러리 여사를 엄청 좋아하던 남자가 그 사장이라. 이 클린턴이 알거든. 당신이 저 남자하고 만일 저 남자 대쉬에 간 대로 그냥 못 이긴 차하고 장가 갔으면 지금 주유소 직원 되겠네 하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러시냐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장가갔으면 저 사람 바로 대통령도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 차이라고. 생각 차이요. 그러면 말이요, 힐러리 클린턴 하면은 성이 바뀌었죠. 클린턴으로. 일본은 바로 바꾸죠. 시집 가자마자 바로 남편 성 바꾸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저건 내 거다. 내 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등기 이전해가지고 다른데 못 가는 거예요. 내 밭이라. 뭐 내 거라.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바꾸죠. 왜 안 바꿔요? 옮길 필요도 없다는 게 누구 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옮길 필요도, 등기 이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인문학에서 지금 인류학에서 하는데 정말 한국은 여자를 인정을 해서 성씨를 안 바꾸고 동등한 입장에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받았다가 필요 없으면 누구 줘버리려고 등기 이전했다가 또 하면 양도소득세만 나오고 그까지 그래서 안 했느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냈는데 두 번째 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걸 얘기하는 사람은 신라 때 여자가 왕한 나라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그만큼 인정받았던 나라다. 그게 반반이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어쨌거나 안 바꾸잖아. 그런데 인도는 그 당시에 아버지하고 같이 나오든지 남편하고 나오든지 아들하고 나오지 않고 혼자 나오면 누구나 데려가서 식모를 하든 같이 자든 팔아먹든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가섭은 부인을 먼저 놔두고 먼저 출가했다는 기록도 있긴 있지만 나와가지고 같이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부처님이 비구니 스님 여자들도 받아달라고 하도 해가지고 비구니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불교 신도가 부처님을 떠난 사람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 여자를 진리 길 걷는 대로 봤다니, 여자를 사람 취급하다니, 그 당시엔 천지개벽으로 봤어요. 천지개벽으로. 그래서 인도는 내가 갔을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자기는 남편을 엄청 존경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딱 선을 봤는데 여자는 싫다고 하면 그날 죽여버려도 죄가 없는데 싫으면 싫다고 해도 내가 시집에 말 안 하겠다고, 싫으면 싫다고 내한테 말하라.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천지에. 한국엔 천지빛깔이다 내 그랬지. 한국엔 다 그렇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갈 때만 그랬다 이 말이야. 인도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 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에 일부러 누구를 마중 나온 일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161쪽 160쪽 제일 아랫줄 두 번째 걸 봅시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자를 꼭 만나리라. 청정한 삶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빛발리는 발길을 돌렸다. 그쪽은 라자가 하러 가는 길이었다. 날란다를 지나 한참을 갔을 때였다. 길가 나무 아래에 한 수행자가 보였다. 저무는 햇살에 온몸이 황꽃빛으로 찬란하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이게 부처님이 일부러 가서 앉아 계세요.
부처님이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한 분은 가섭 스님 하나뿐입니다. 이 가섭 딱 가섭이 보는 순간 오직 진리만 해서 그 한창 청춘의 방에 가운데다가 화분을 놔놓고 그걸 지킬 정도의 사람은 진리가 익을 대로 거의 익어간 거예요. 딱 보면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날 보고 깨달았습니까? 자네가 깨닫질 못했는데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안 깨달았다면 자네가 깨달아 가지고 내 도를 볼 줄 알 때 그 질문이 필요하지. 까막눈이 뭐라고 한들 뭐라고 할 거냐고. 내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거고 안 깨달았다면 안 깨달은 거냐고. 깨달은 놈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나불대고 돌아다니면 그 깨달으면 그건 개떡이다 이놈아. 그러지 내가 좀. 그러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61쪽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어질 것이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아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터럭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에 알고 본다고 말하는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부처님이 딱 가섭이 보고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이다 하니까 자네처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면서 도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 자네 같은 사람 절을 받는다면 머리가 7조각으로 날 것이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나는 이번에 세계 7대 성자의 한국 대표로 해국 스님이 됐다는데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자격이 왜냐? 우리나라에 나보다 훌륭한 스님이 많아요. 송담 스님, 정정 스님. 그거는 절대로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현재. 아, 이번에 토정 비결이 내가 아주 좀 안 좋았던가 보다. 이번 7월 달에 토정 비결을 봐가지고 그냥 세계 7대 성자에 들어갈 것이니 구설수를 조심하라 나왔으면 아이 법문을 안 간다고 할 걸 괜히 잘못했다는데, 그것이 본인이 딱 7대 성자다 하고 믿음이 가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근데 난 믿음이 안 가요. 나는 한국에서 나보다 훌륭한 스님 뭐 10손가락이 넘습니다. 그것이 한국 불교의 복이고 한국 불교의 대단함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놔두고 내가 세계 7대 성자라고 저렇게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 다 놨더라고. 조선일보 와요. 그걸 다 가지고 여기로 왔어. 그 스님이 이거 주최하는 스님이 이따만한 가져와서 불지르라고 했더니만 저다 떡 붙여놨더라고. 떼다가 그냥 다락 속에 다 집어쳐 던져놨지. 누가 아무도 못 보게. 왜냐? 7대 성자가 아니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이요. 아는 척하거나 그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자네 같은 사람 예배를 받는다면 대가리가 7조각으로 쪼개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7조각 쪼가질까 봐 7대 성자 아니라고 하잖아. 벌써 이렇게 겁먹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섭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섭이.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가섭이 돈이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옷이 뭐예요? 옷이 비단이에요. 전부 다 비단. 비단은 어디 나라가 제일 좋습니까? 인도 비단 아니요? 인도 비단 대단하거든. 실크로드. 인도 비단 대단하거든. 인도 그 최고 갑부집에서 비단 옷을 쫙 입고 그렇게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그냥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162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합시다. 이제 제자가 돼 가지고 이제 8일째 아니야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8일째 되던 날 마가샤파는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아란이 되었다. 함께 라자가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두 아라하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가사빠는 재빨리 가사를 벗어 네 겹으로 접은 다음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깔았다. 세존이시여 이곳에 앉으십시오. 미소를 보이고 자리에 앉은 부처님이 가사의 끝자락을 매만지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가사가 참 부드럽구나. 마가사빠는 기다렸단 듯이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이 가사를 세존께 바치고 싶습니다. 받아주소서. 그대는 어찌하려고? 부처님께서 입으신 가사를 제게 주십시오. 부처님은 웃음을 보이며 당신이 가사를 마가사백에 건넸다. 그건 묘지에 버려진 헝겊을 기워 만든 분소이였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저 가사들 보면은
요 학감 스님이나 저 원주 스님이나 이 조각조각 이렇게 기운 거죠. 그게 본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논밭이 정리가 잘 되듯이 그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살라는 거고, 하나는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 시체 싸가지고 왔던 그 옷들을 내버린 걸 다 주워다가 조각조각 기워가지고 입었었거든. 그게 분소이라, 가사라. 부처님은 그런 걸 입었다 이 말이야. 정반왕이 질겁을 했죠 아주. 도대체 일국의 왕자가 무덤에 내버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정반왕이 아주 발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섭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올 때 워낙 고급을 입고 왔으니까, 야, 네 옷이 참 부드럽구나 하니까 바꿔 입었다 이 말이야. 바꿔 입으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너는 원체 돈이 많고 워낙 학문이 출중하고 너희 재산이 뭐 수천억 수조억이니까 절대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네가 공부 평생 해나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집에서 워낙 그 좋은 게 좋은 줄도 모르고 쓰니까 그런 걸 자기도 몰래 쓰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대중생활할 때 그걸 조심하라 해서, 그 말을 듣고 평생 무덤주의를 떠나지 않고 무덤주의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단 직원이니까 하는데, 자기 후에 차장인 것 같은 사람은 가만히 의자 앉았다가 이 자식아 넌 이것도 안 해놨냐고 소리 지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저 그 회사 못 다니겠어요. 지는 가만히 앉았다가 나는 하루 종일 다리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데를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 해서 공동묘지를 데리고 갔거든. 의자 하나 좀 공동묘지 잔디에다가 여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거라. 그러면 내가 월급을 주마 하니까, 그날 또 탁 와가지고 거기 그 회사도 못 가겠어요. 왜? 그러니까 내 혼자만 앉아있고 남은 다 누워있잖아요. 공동묘지는 누워있어 안 누워있어? 다 누워있지. 지 혼자만 앉아있고 다른 놈은 다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차이요. 그건 누워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지. 응? 모든 건 내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가섭존자는 그때부터 결코 좋은 걸 안 입고 무덤주의에서만 살아요. 무덤주의에서 자고 무덤주의에 살면 양심적으로 변해요. 왜냐? 귀신이 밤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귀신이 허영감만 봐도 함부로 산 사람은 귀신 하나만 나와도 이건 뭔가 발발 떨지만은 언제 죽어도 좋다. 귀신이 나올 때는 뭔가 사정하러 오겠지. 귀신 무덤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무덤을 좀 비교적 좋아하는 편인데, 무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둑놈들도 있죠. 도둑놈들은 뭐 무덤주의에 있으면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도둑놈들도 자기네는 절대 도둑을 안 좋아해.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다 이제 나누는데, 도둑놈 그 두목이 그날 낮에 분명히 롤렉스를 하나 했는데 없어졌거든. 이제 야, 이 가운데 분명히 도둑놈이 하나 있다고. 롤렉스가 없어졌으니까 지들이 다 도둑놈인데, 그런 놈이 그러니까 자기는 도둑놈이라고 생각 안 해요. 롤렉스 훔쳐간, 자기네 걸 훔쳐간 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섭이 한 평생을 세수 안 하고 부드러운 거 안 입고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탕화에는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가섭 스님이 평생 검소한 모습을 저렇게 허름하게 그린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탕화를 볼 때마다 가섭 스님 보면, 아, 저분은 인물은 출중했지만은 그 살아온 삶이 워낙 건박하고 저렇게 그냥 허름하게 살아서 그걸 표현한 거구나.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 다음 163쪽 계율이 재정. 사람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많다 보면, 우리 이번 선방에도 저는 선방에 좀 허름하고 좀 시원찮은 스님도 꼭 같이 살자는 주장이거든요. 왜 그래요? 달기천이라야 봉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사람만 골라받으려고 하면 절대 좋은 사람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한 거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특출한 놈들은 특출하게 먼저 가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온 과학자가 하나 나오면 우리나라 몇 천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특출한 머리는 특출할 대로 그냥 크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앞서간 거냐면, 그 사람은 지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평등이요.
그런 놈, 그런 사람이 과하게 앞장섰지만 자동차를 곤치거나 무슨 농사를 하거나 택도 없어, 못 따라와. 자기 잘하는 분야만 잘하는 것이지 평등이거든. 그런들 똑같이 평등 만들려고 평준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뒤처지는지 이제 보면 알아보면. 그래서 계율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려면, 야 이번 선방에도 하나를 받았는데 왜 원장 스님은 저런 사람 받느냐 하지만 전 두말 안 하고 받거든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1250명이 넘고 1000명 넘어가다 보면 별별 놈이 다 있거든. 별별 놈이. 부처님은 다 받아준다 이 말이야. 다 받아줘.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하고 가섭 스님하고 사리불 스님 이리 가는데 술 잔뜩 먹은 놈, 술 취한 놈. 이 세상 내가 날 보고 스님은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요? 술 취한 놈, 술 취한 놈. 이건 말도 안 통하고, 전생에 내가 술을 요 전생 말고 전생 삼생 전에 술을 먹고 남을 많이 애를 먹인 술주정뱅이 노릇한 얘기 있어요. 그거 받느라고 내가 금생에 내 주위에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많아. 술주정뱅이가 아주 술주정뱅이를 절거부는데, 부처님도 떡 제자들이고 하는데 술 팍 먹고, 야 네가 부처냐? 야 나도 중 좀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저 데려다 머리 깎아주라 해서 머리 싹 깎아서 가서 술 딱 깨고 보니 자기는 없어지고 스님 하나가 있다. 그냥 쫓아나가 버렸다. 옷 벗고는 그냥 어떤 놈이 내 머리 깎았냐면서. 제자가 부처님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저놈이 저렇게 아침에 욕을 하고 갈 것 뻔히 아는데 왜 머리를 깎고 합니까? 술 기운에라도 진리길을 가겠다는 사람 막지 마라. 하루만이라도 머리를 깎아봤지 않느냐. 막지를 말아라. 뒷날 깔까 뻔히 알지. 술 기운이라도 자기는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 건 언제 깨달아도 내 마음을 깨닫는 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별별 놈들이 다 들어오지. 부처님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말썽 부리는 놈, 자다가 이를 바닥바닥 하는 놈, 밥 먹을 때 뭐 어떻게 하는 놈, 별별 놈이 다 있거든. 별별 놈이. 그건 문화적인 차이라. 여기도 중국 스님 하나 받았었는데 바로 공양을 떡 하다가, 바로 공양은 그 큰 방에 성스럽게 공양을 하다가 코가 탁 나면 어디다 닦아요? 방바닥에 싹 닦아버려. 방바닥 진짜요? 방바닥에 닦아요. 손톱 발톱 해서 방에다 던져놔두지 절대 휴지에서 어디 버리는 법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네 문화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좁습니다. 아 이건 자기네 문화구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맵지 안 가요. 유대인들이 한국 자리 못 잡잖아요. 중국이 한국에 와서 자리 못 잡잖아요. 그만큼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중에 하나인데, 근데 불교는 그 문화적인 차이를 전부 다 평등으로 받아들이. 전부 다 평등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불교만큼 종교를 가지고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지 않은 유일한 종교라고까지 얘기해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랬고 토인비 교수도 그랬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합니다. 계율을 제정을 다음 시간에 하는데, 요 계율 제정까지만 하고 나면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아스가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몇 사람 덜 왔는데 절대 괜찮습니다. 다음 일은 다 그냥 오십시오. 원컨대는 석종사불교대학 가섭 스님이 출가하는 저러한 저 마음을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모든 욕망을 헌신 버리듯 버려두고 진리 길에 들어가서 필경성불 하여지다 모
성불하십시오.